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알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에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라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야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속에 속한 기브아 사람 르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네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롬과 아르훔 사람 아스마액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야이스베의 아들 엘리벳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레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아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아르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말들을 하였습니다. 먼저 다윗이 유언으로 한 말은 자신을 통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길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와 함께하였던 용사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신과 함께 모든 전쟁에서 함께하였던 그 용사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말, 그의 남은 그와 함께했던 용사들의 그 명단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첫 번째 반열에 속하는 3인의 용사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과 함께 전쟁에서 놀라운 활약을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군 지휘관의 두목으로서 한 번에 800명씩이나 죽였던 요셉 바세밧과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를 손이 피곤하여 칼이 불기까지 싸웠던 엘르아살과 블레셋 앞에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서 블레셋을 쳐서 큰 승리를 이끌었던 산마를 먼저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다윗은 그의 두 번째 반열에 속하는 3인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3인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아마 요압과 그의 형제들인 아비새와 아사엘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다윗이 압굴람 굴에 있을 때에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에 의해 점령당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물을 길러줄까라고 그렇게 말하였을 때에 이 세 용사는 무려 베들레헴으로부터 이 압둘람 굴이 12마일이나 떨어져 있는데 그곳을 달려가서 블레셋 포위를 뚫고 들어가서 다윗에게 물을 길다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가져온 물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피요 그들의 생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인 중에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보다는 다윗은 그의 아우 아비새를 더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우리가 18절과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요압과 또 그의 형제들 아비새와 이 아비새는 다윗의 친척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다윗과 함께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도망 다닐 때도 함께 하였고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웠던 다윗의 가장 측근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일로 인해서 그것을 복수하여 다윗 몰래 죽였다가 다윗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요압은 솔로몬에 대항하는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가 참으로 어이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요압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그의 아우 아비새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가 3인 중에 으뜸이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특별히 기념하는 한 용사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입니다. 우리가 20절에서 23절 말씀도 한 번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갑스엘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12대 대장을 삼았으니. 이 분하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의 두 아들을 죽였던 또 장대한 애굽 사람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거구를 죽였던 사람,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빠졌던 그 사자를 죽인 그 용맹함에 대해서 다윗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3인 중에는 들지 못하였지만 30인의 용사 중에서는 으뜸 가는 자요 다윗의 시위대 대장으로 세웠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듯이 24절부터는 다윗의 나머지 30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그들의 출신과 함께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명단 중에서 절반 정도는 다윗이 속한 유다족 속의 사람들이고 또한 10명 정도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의 용병으로 왔다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정착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36절, 특별히 36절에 보게 되면 소바 사람 이갈, 그리고 암몬 사람 셀렉,
그리고 또 우리가 38절에 보게 되면 헷사람 우리야, 이 사람들은 이방 출신의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를 30명 혹은 37명의 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사엘과 같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죽은 자도 있었고, 또 다윗의 각 그 시기별로 30인의 용사가 다르게 선정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다윗이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과 함께하였던 그 용사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그것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함께 세우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였던 다윗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운 역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인생 여정을 다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과 함께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용사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합력하여 세우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엘람왕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의 식구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하였던 바로 318명의 용사들이 있었기에 그들과 함께 뒤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롯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에 그 4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송사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장인 이드로의 충고처럼 천부장과 백부장과 또 십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모세가 해야 할 재판을 대신하게 할 때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 절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사제들과 대결한 후에 그것을 승리로 이끈 후에 이세벨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는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갈증과 또 영적인 큰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호렙산으로 불렀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는 오직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또 입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열심히 유별하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세우셔서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던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초대 교회들을 세우셔서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 혼자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30인의 용사들을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다윗이 기념하는 이 용사들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출신과 그의 용맹함은 각기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지파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는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비록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충성되고 헌신된 자라면 그에게도 다윗의 측근에서 다윗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34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심지어 압살롬 편에 서서 자신을 반역하였던 모사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도 그는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심판하고 오히려 배척해야 할 자들까지도 하나되게 하고 화합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를 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안에 있던 할례파와 무할례파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그 막힌 담을 허물라라고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셨으니 막힌 담을 소멸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의 다양한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지체는 다 아름답고 존귀한 지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동그라미 그리고 네모, 세모 성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는 동그라미 성도만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원만하고 또 둥글둥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고 화합될 수 있는 그런 동그라미들만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그라미들만 있으면 교회의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모가 한 번씩 휙휙 저어줄 때에 교회가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모는 비록 뾰족하지만 그 동그라미와 네모 사이의 간격을 메워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다양한 사람, 다양한 지체들에게 재능과 또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다윗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12절 말씀에 첫 번째 반열에 속하는 3인 중에 하나인 이 삼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 30인을 두신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죄와 주변에 있는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교회에 주신 이 땅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도 풀면 무엇이든 풀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문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도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의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정말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평생에 함께했던 용사들을 기억하였던 것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그의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싸움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때에 세상에서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또 몸된 지체된 우리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또 우리의 성향과 성품도 다 다르고 우리의 은사와 능력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돌아보고 함께 협력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옆에 허락하신 이 성도님들이 가장 귀한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돌아볼 때에 기억해야 할 자들이 바로 누구이냐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도님들을 가장 귀한 존재들로 알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그의 용사들을 기억하고 기념하였던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이 정말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옆에 두신 보배로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귀한 하나님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님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옆에 있는 지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